예, 간단하게 1년 동안 어떻게 지내왔는지 말씀을 짧게 좀 드리겠습니다. 바울이 전도 여행을 떠나고 돌아오면 안디옥 교회 또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선교 보고를 하는 것처럼 저도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제가 우리 부목사님들하고도 소통을 안 했습니다. 딱 한 번, 두 번 우리 지차임 목사님이 사역을 끝내면서 목사님 돌아가신 분들은 아셔야죠 하고 메일이 보내와서 제가 그렇구나. 그 다음에 우리 장 목사님이 또 맡아서 수고할 때 우리 오광희 권사님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 외에는 될 수 있으면 제가 자꾸 연락을 하면 또 내정 간섭이 될 것 같고 그래서 정말로 우리 장로님들 계시고 권사님들 계시고 또 여러 직분자들이 계시기 때문에 목사님들 그분들하고 의논해서 잘 해보십시오 하고 1년 동안 정말 늘 보고 싶고 늘 궁금했지만 절제하고 있었습니다. 대신에 밤낮으로 전화한 사람 몇 사람 있기는 있습니다. 밤이고 낮이고 그냥 시차가 틀리니까 그럼 막 자다 깜짝 놀래 일어나서 그냥 받고 호통을 치고 끊어라. 그래 놓고 그런 사람 몇 사람 있습니다.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 전화를 받을 때마다 내가 있어야 될 이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제가 학교 도착을 하니까 어디 큰 교회 목사가 안식년 온 줄 알고 총장을 비롯해서 보직 교수들이 다 저희 부부를 식사 초대해 주었습니다. 안식년은 보통 학교로 가지 않지 않습니까? 학교로 가면 연구하러 오는 줄 알거든요. 그래서 뭘 연구하러 왔냐 그래서 1초도 주저함이나 막힘이 없이 제가 답을 했습니다. 저는 이 답이 20년 동안 제가 이곳에서 목회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고 생각을 했고 30년 우리 두려교회 역사에 하나님이 특별히 제시하신 방향이라 생각을 했습니다. 셀프 디나이얼, 자기 부정에 대해서 연구하러 왔습니다. 그랬더니 총장이 웃었습니다. 총장이 원래 변호사 출신입니다. 그분은 신학자가 아니고 법률학 박사, 목사 안수를 받기는 했습니다만 여러분 저 학교의 총장 그러면 한국하고 좀 달라가지고 학문하는 사람이라기보다는 경영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웃으면서 서구 사회는 셀프 에스팀이라 그러죠. 그걸 자기 주장, 자기 시험이 그게 목적인데 자기 부정을 어디 여기서 찾을 수가 있겠냐. 저도 난감했습니다. 사실 도서관에서 무슨 책을 봐야 될지 어떤 자료를 찾아야 될지 몰랐는데 그때 저 맞은편 건너편에 앉았던 학교에서 가장 신뢰받고 실력 있는 교수님 한 분이 눈을 크게 뜨고 제게 목사님 누구를 읽으십시오 하고 쭉 소개를 하는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이 이곳에 귀한 종을 또 예배하고 계셨구나. 그런데 그분이 추천한 제일 첫 번째 책이 뭔지 아십니까? 칼빈의 기독교 강요 제3권 7장 보십시오. 개혁주의의 전통입니다. 이분도 너무너무 반가워서 환한 미소로 목사님 그 책 읽고 여러분 잘 아시죠? 보네프라는 사람. 보네프의 제자도를 읽으십시오. 우리 교회 좋은 제자되자, 좋은 이웃되자가 30년 만에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비전인데 우리가 읽어야 될 책이 보네프의 제자도입니다. 그 책을 보십시오. 그 다음에 몇 세기에 누구 책을 보십시오. 누구 책을 보십시오. 그리고 심지어는 칼빈의 모든 주석 가운데 살펴서 이 자기 부정에 대한 부분을 계속 읽으십시오. 여러분 이곳에서 자기 부정 이야기를 하니까 여러분 많이 피곤하셨잖아요. 근데 저는 숙제가 큰 숙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이걸 피곤치 않게, 이걸 어떻게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신학적 배경은 뭐 없는가, 신학이 없는가 그런 마음을 갖고 왔는데 좋은 가이드를 만나서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그분 책을 읽다가 보니까 여러분 이게 엮여 나오는데요. 켈빈의 도서관에 얼마나 많은 제들이 있는지 참으로 감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이런 은혜를 주셨구나. 그래서 앞으로 이제 우리
교육자들과 또 우리 장로님들과 권사님들과 또 우리 온 성도님들과 하나하나 풀어가 보겠습니다. 예. 작업이 워낙 방대해서 끝을 못 내고 왔습니다만, 예, 뼈대를 잡고 왔습니다만 더 살을 붙이고 해서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 둘의 교회가 가슴에 품고 가야 될 영적 비전이고 또 우리의 소망이고 하나님의 뜻이라 그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예, 오면서 그분을 만나 계속 사이사이에 격려해 주시고 어떻게 목사님 잘 돼가냐, 그래서 열심히 읽고 있다. 마지막에 이렇게 정리가 좀 됐다 그랬더니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했는데 잘 정리가 되면 또 하나님께서 귀하게 복의 도구로 사용하시리라 그렇게 확신합니다. 오늘 사도행전은 누가복음과 함께 누가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두 권의 책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데오빌로라는 한 사람을 위해서 쓴 책이죠. 한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긴 기록을 남겼습니다. 한 영혼에 대한 열정이 이런 책을 만들어냈습니다. 그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 그분이 무슨 일을 하셨고 그 일의 결과가 뭔가 하는 것을 밝히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누가복음을 쓰고 사도행전을 이어서 썼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전편이고 사도행전은 후편, 속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주님의 마지막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먼저 우리가 좀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사도행전을 통해서 이 말씀이 성취되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조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4장 넘어가서 한번 보시겠습니까? 누가복음 24장 44절부터 48절 말씀을 여러분 잘 들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찾고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4절부터 48절까지 마지막 장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불러놓고 하신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 율법과 선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니라. 주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이미 율법과 선지자들과 시편에 언급되었다는, 그런데 제자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율법, 모세를 통해서 주신 모세오경 율법서죠. 거기에 이미 다 기록이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 그리고 죄사함, 회개 제사함이 이미 기록이 다 됐다는 겁니다. 선지서는 여러분 잘 이해가 됩니다. 선지자들은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자주 예언을 했기 때문에 그분이 무슨 일을 할 것인지 자주 예언을 했기 때문에 이해가 됩니다. 시편에도 이 내용이 기록이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렇게 성경을 보고 하면서도, 유대인들이 그렇게 성경을 읽고 하면서도 깨닫지 못했더라, 알지 못했더라. 저는 오늘 우리 둘의 교회도 이런 분이 계시지 않을까 그런 염려가 됩니다. 성경을 읽기는 읽는데 무슨 뜻인지 이해를 못하는, 깨닫지를 못하는 이런 안타까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이 그들의 마음을 열어, 여기 마음은 지성이겠죠. 그들의 지성을 열어 깨닫게 해주셨더라.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가 필요합니다. 말씀을 그냥 읽으면 안 됩니다. 주님 대신에 지금 하시는 분이, 주님을 지금 대신해서 일하시는 분이 계시죠. 성령님이 마치 주님이 제자들 옆에 계셔서 마음을 열어 깨닫게 해주시는 것처럼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깨닫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대할 때마다 늘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읽으셔야 됩니다. 깨닫게 해주십시오.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한 내용도 바로 이 내용이죠. 하나님, 저들의 마음의 눈을 열어 주님이 불러내신 소망이 뭔지를 깨닫게 해주십시오.
우리를 주님의 기업으로 삼으신 영광의 풍성이 뭔지를 알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마다 늘 이런 자세로 이런 마음으로 읽으시면 어마어마한 내용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우리 교회 집사님 중에 한 분 처음 예수를 믿으신, 우리 교회 와서 처음 예수를 믿으시는데 이분이 말씀이 너무 이 갈증을 느꼈어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에게도 전화를 하고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러면 장로님들이 지도를 해주고, 그런데 저한테 전화를 한번 했어요. 목사님 이 말씀이 이런 뜻입니까? 하고 쭉 읽는데 제가 그분에게 물었어요. 옆에 주석을 펴놓고 읽고 있습니까? 물었더니 주석이 뭡니까? 주석이 뭡니까? 이분은 주석이 뭔지도 몰라요. 그때 제가 느꼈습니다. 아하, 성령님이 이분의 눈을 열어 깨닫게 해주셨구나. 주석 내용보다도 훨씬 더 성숙한 고백을 하시더라고.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이렇게 읽으셔야 됩니다. 주님이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야 돼요. 오늘 주님이 제자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깨닫게 됐습니다. 이렇게 깨닫게 된 말씀의 내용이 뭡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부터 모든 족속에게로 전파될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를 주시는 분, 그렇게 하면 정의를 하고, 자 그러면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란 뭔가, 이 말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됩니다. 죄 사함이면 죄 사함이고 회개면, 근데 여러분 영어 성경에 보면은 요즘 한참 유행하는 성경 번역본이 하나 새로 나오는데 거기 보면은 죄 사함 그리고 회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원어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입니다. 순서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뭐가 우선입니까? 뭐가 앞에 와야 되죠? 회개가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죄 사함이 뒤에 따라 나오는 겁니다. 죄 사함을 잊게 하는 회개잖아요. 회개가 없이는 죄 사함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회개라는 건 뭘 말하죠? 회개? 잘 아시죠? 돌이킨다는 뜻입니다. 잘못 갔던 길을, 이쪽으로 가던 길을 확 돌아서서 이렇게 돌이킨다는 뜻이 회개예요. 우리 개념이 잘 안 잡혀요. 회개라 그러면 뭘 하는 거지? 단지 그냥 죄를 고백하는 게 이게 회개인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돌이키는 겁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제자들 사이에 논쟁이 벌어졌을 때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를 지러 올라가시는데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 사이에 어떤 논쟁이 벌어졌습니까? 아, 이제 천국에서는 누가 크냐? 그 논쟁이 벌어졌어요.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 기억나십니까? 돌이켜 어린아이처럼 되지 아니하면, 어린아이처럼 된다는 것이 이게 먼저 되는 것이 아니고, 돌이켜 네가 지금 누가 크냐는 생각을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 가치, 그 방향을 돌이켜 어린아이에게로 집중, 어린아이처럼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 돌이키는 겁니다. 그게 회개입니다. 이 돌이킴이 있을 때 그때 죄 용서함이 따라오는 겁니다. 사도행전에서는 이 두 가지를 같이 혼재해서 쓰기도 합니다만 더 엄격히 따지면 사도행전에서도 순서가 분명히 있습니다.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도록 했습니다. 2장 38절, 3장 19절, 11장 18절. 그 다음에 나중에 바울이 26장에 가서 또 증언을 하는데 그때 이따 한번 잠깐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바울은 이 돌이킨다는 말을 26장 18절에 의하면 어둠에서부터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부터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 그리고 그 결과로 죄 사함을 받고 거기다가 거룩이 이루게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둠에서부터 빛으로, 어둠이 뭐죠? 어둠? 부패하고 타락한 인간의 본성으로부터 새로운 피조물로, 자기 중심적으로 살던 삶에서부터 그리스도 타자 중심으로 돌이켜야만이 이게 진정한 회개고, 그래야만이 제 용서함이 유효한 겁니다.
그런데 만약 돌이킴이 없이 제 용서만 했다면 어떤 결과가 나겠습니까? 개가 토했던 걸 도로 집어먹고 돼지가 씻었다가 도로 진흙구덩이에 가서 굴러버리는 그 꼴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돌이킴이 없는 죄 용서는 오늘 이 시대적으로 표현을 하면은 문학과 언론의 조롱거리입니다. 최근에 여러분 밀양 영화와 똑같은 사건이 하나 벌어졌죠. 어떤 검사가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누구로부터 성희롱을 당했다. 말로 당한 건가 했더니 내용을 살펴보니까 끔찍한 짓을 했어요. 그렇죠? 법무부 장관이 있고 검찰청 이렇게 뭐 간부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그것도 상가집에서 그 짓을 했어요. 그런데 그 본인은 당사자는 얼마 전에 세례를 받았어요. 간증을 하면서 울먹울먹 하더라고. 하나님께서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고. 그 사람이 돌이켰다면 이분이 나와서 고백하기 전에, 언론에 폭로하기 전에 먼저 찾아가서 용서를 구했을 겁니다. 아니, 늦더라도 지금이라도 언론에 나서서 예, 제가 죄인이었습니다. 제가 그런 몹쓸 짓을 했습니다. 제가 4배로도 보상하겠습니다. 그리고 벌을 받겠습니다. 여러분, 저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돌이키고 난 뒤에 한 고백이 뭐였습니까? 내가 누구에게 혹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그런 자세로 나와야 돼요. 숨어 있으면 안 돼요. 그분이 진정으로 돌이킨 사람이라면, 그래서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나서서 고백해야 됩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4배나 제가 벌을 받겠습니다. 정말로 죄송합니다. 그분에게 가서 눈물로 고백해야 됩니다. 정말 미안하다. 그게 없어요. 왜 그 교회에서 지도를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교회에서 세례를 줬다면,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은 돌이켜 세례를 받고 그리고 죄 용서를 받는다 그랬잖아요. 교회에서 지도를 바로 해줘야 됩니다. 여러분 둘의 교회는 한 분이 실정법으로 구속이 된 적이 있어요.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모든 죄를 자기가 다 뒤집어 쓰고 그 회사를 대표해서 실형 선고를 받고 옥살이를 했습니다. 그분이 다시 돌아왔어요. 저 방에 찾아와서 치료를 해달라는 겁니다. 억울하게 그동안에 고생을 했는데 어떻게 치료를 할 수가 있냐, 못 된다 그랬더니, 목사님 치료를 안 해주시면 이 교회에서 어떻게 제가 서서 사람들 앞에 서서 발언을 하고 말을 하고 지도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해주셔야 됩니다. 실정법 위반, 대한민국 법을 어겼는데, 그래서 실형을 살았는데 저를 치료를 해 주셔야만이, 괴롭고 힘듭니다만은 제가 매일 회복이 되고 교회 권위가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에서 급히 의논을 해가지고 치료를 했습니다. 얼마나 이분이 괴로워했는지 모릅니다. 세상적으로 빨간 줄 꺼이는 것, 이것도 괴롭습니다만 우리가 장부에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건 아무 소용, 그 관계없는 겁니다. 주님은 다 잊어버리셨기 때문에 온 가족이 6개월 동안 정말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방에 들어가서 자지도 못하고 마루에서 자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덕을 세우지 못한 거 용서해 주십시오. 그게 진정한 회개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해야만 용서를 하시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돌이키게 하고 죄사함의 주체가 사람이 되는 거 아닙니다. 주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십자가 부활을 이루신 주님이 그의 백성들의 눈을 열어 회개함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7절에 그의 이름으로라고 되어 있고, 사도행전 26장 18절에 보면은 내가 너를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나는 예수님이 바울을 보내서 그의 백성들의 눈을 뜨게 함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그들이 돌이키고 죄 사함을 받게 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주님께서, 지금은 성령님께서 우리 지성을, 우리 감성, 우리 의지를 열어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고, 그리고 감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고,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돌이키고 죄 용서함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돌이키게 하고 죄 용서함을 받는 이 일에 수혜자죠. 수혜자. 누리면 되고, 그리고 또 하나 정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누리고 정인되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증거를 통해서 일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족속에게로 전파될 것이라고 주님은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증거조차도 주님은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있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주님이 약속한 것을, 하나님이 약속한 걸 보낸다는 것은 성령을 보내시는 걸 말합니다. 요엘서 2장 28절로 29절 주님이 이미 약속을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내용이죠. 그렇게 성령을 보내주시면 제자들이 능력을 입게 되고, 그래서 회개와 제3의 정인이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 주님 말씀을 듣고 제자들은 주님의 이 말씀을 가슴에 품고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면서 기다렸습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14절까지 내용입니다. 드디어 누가가 그날을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약속하신 성령님의 오신 날을 누가는 2장 1절부터 4절까지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이렇게 기록을 하는데 다시 한번 더 보겠습니다. 그날도 제자들이 한 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였습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습니다. 공동체적으로 이렇게 모여 있기는 합니다만 성령님이 각 사람 위에 하나씩 그렇게 임하셨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령님의 오심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강렬한 증거를 갖고 실제로 주님이, 이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증거 중 하나가 각각의 언어들로 말하게 된 겁니다. 원래 제자들과 주님을 따랐던 무리들 약 한 12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은 다 갈릴리 출신들이었습니다. 거의 다가. 그들이 각국 언어로 말하기 시작하자 사람들이 놀라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세술에 취했다고 조롱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각국 언어들로 하나님의 큰 일, 즉 회개함으로 죄사함을 받는 일에 증인들이 되었습니다. 그 증거들 가운데 하나가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베드로의 설교, 첫 번째 설교죠. 2장 14절부터 36절 그 베드로의 설교를 정리하면 간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그리고 성령 오심에 대한 겁니다. 그런데 특별히 우리가 주목할 것이 하나 있는데, 이 베드로가 이 일에 정인으로 든 사람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니까 그렇게 했죠. 다윗을 예로 들었습니다.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고백을 하고 있냐면, 여러분 다윗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약 한 1000년 전 시대의 사람이죠. 그런데 그가 어떻게 예수님을 고백하고 있냐면, 자기를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자기 영혼을 음부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주의 거룩한 자로,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선택받은 거룩한 자로 생각을 하는데, 이 거룩한 자로 하여금 썩음을 당하지 않도록 하실 분이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다윗은 지금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자기 자신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마치 자기 영혼은 음부에 버려진 사람 같고, 마치 자기의 거룩한 본성이, 자기 거룩한 어떤 자기의 신분이 썩임을 당한 것처럼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어요. 주님이 나를 건져 주셔야 된다. 육신의 후손 가운데 오시겠지만 예수님 그분이 오셔서 나를 건져 주실 것을 다윗은 믿고 있었어요.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졌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서부터 약속한 내용, 모세에게서부터, 그리고 그 전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내용에 그 뜻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이 썩어짐에서부터, 음부에서부터 건져 주실 것을 그는 믿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해서 자신이 음부에 있고 썩어짐에 지금 자리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됐냐? 뭘로 그렇게 깨달았습니까? 어떻게 해서 이런 자기 이해가 있었습니까? 율법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우리하고 같은 사람입니다만 다른 게 하나 있다면 율법에 목숨을 건 사람이라고 보시면 돼요. 율법에 목숨을 건 사람, 자기 자신뿐만이 아니고 백성들과 함께 율법에 올인했던, 집중했던 사람입니다. 율법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쳤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래서 많은 부분은 법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율법대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부정할 수 없는 것이 자기 내면에 있었는데 자기 영혼이 음부에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썩어 문드러져 있다는 사실을 다윗은 깨달았어요. 율법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자기의 누추함이 계속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나로서는 도무지 할 수가 없다. 인간으로서는 이 썩어짐을 면할 길이 없다. 인간으로서는 이 음부를 벗어날 수가 없다. 메시아가 오셔서 나를 구원해 줘야만 된다. 그 믿음을 가졌던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셔서 십자가 부활로 우리를 돌이켜 제사함을 받는 이런 역사를 이루었다고 증거를 하게 됐습니다. 베드로의 이 설교를 듣고 사람들의 반응이 흥미롭습니다. 2장 37절이죠.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단지 예수님을 죽였다는 것 때문에 양심의 찔림을 받은 것이 아니고요. 실제로 이 사람들은 이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멀리서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오순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유월절에 올라와서 예수님 죽이실 때, 죽임 받으실 때 가담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사람이 아닐 겁니다. 직접 예수님을 죽이는데 연관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양심의 찔림을 받았다는 내용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5절에 보시면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각국에서부터 온 경건한 유대인들이죠. 그 중에는 이방인들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경건한 사람들입니다. 율법대로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율법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다윗처럼 자기 모순을 깨달았던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통하는 겁니다. 이 말을 들어도 무슨 뜻인지 압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십자가, 부활, 성령 부음을 지금처럼 명확하게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전해도 사람들의 반응이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다윗과 같은 자기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율법을 잘 몰라요. 모르고 율법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율법을 알고 율법대로 살려고 다 가까이 가면 갈수록 다윗 같은 고백을 할 수밖에 없고, 다윗 같은 그런 문드러짐이 있을 때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를 듣고 그냥 어찌할꼬 하는 탄식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여기에 모인 사람들도 그런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지금 베드로가 가서 바울이 가서 전도할 때 여러분 보시면 그저께 본문에 그렇죠. 바울이 전도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도 동일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했지만 살 수 없는 자기의 실체를 깨달은 사람들, 자기 비참을 깨달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베드로 앞에 어찌할꼬, 내가 어쩌면 좋겠나, 어쩌면 되지, 이런 반응을 보이게 됐습니다. 그들의 탄식에 대한 베드로의 답변이 38절부터 40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순서가 정확합니다.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세대가 아무리 패역해도 너희들은 구원에 합당한 사람이 될 수가 있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삼천이나 되는 사람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41절이죠. 그리고 그들이 지역을 따라, 지금처럼 3천 명이 한 자리에 다 모였다고는 도무지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고, 지역을 따라 적절한 사람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룹니다.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교회가 이렇게 생겨나게 됐습니다. 그 교회가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서 오늘 둘의 교회까지 확산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세워진 교회 모습을 여러분 한번 들여다보시겠습니까? 42절부터 보시면 42절부터 47절까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서로 교제합니다. 떡을 떼며 기도하기에 전혀 힘쓰게 되었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합니다.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이걸 하나로 묶으면 사도들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많은 기사와 표적들을 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존경하는 마음이 생겼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게 됐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했습니다. 그랬더니 이게 바깥으로도 영향이 나타났습니다.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해 주셨습니다. 처음 생겨난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입니다. 예배가 있고 양육이 있고 교제, 봉사, 전도가 어우러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웃을 섬기는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유무상통하는 역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주님이 행하셨던 일이 이 교회 가운데 재현이 되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3년 동안 하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교회를 통해서 재현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새롭게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정리하고 보니 우리 교회 표와 꼭 닮았다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비전과 일치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돌아와서 앉아서 가만히 보니까 앞에 이게 6개 표가 있습니다. 배너 6개가 붙어 있습니다. 십자가, 부활, 그리고 성령을 부어주시고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건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고 이웃을 섬기게 되고 그 결과 천국이 임하게 되는 기가 찬 표가 붙어 있구나. 아무리 미국 교회를 돌아다녀 봐도 제가 주일 오전에 2군데 저녁에 1군데 어떨 때는 한 번밖에 못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정말로 열심히 돌아다녔어요. 유대인 해당에도 가보고 근데 금요일 예배를 드리니까 러시아 정교회 그다음에 그리스 정교회도 가보고 심지어 유니타리안이라고 그러죠. 유니타리안 교회. 우리 같으면 이단입니다만 하도 미국의 지성인들이 많이 가는 교회라 그래서 한번 거기도 가봤습니다. 아마 이런 표는 못 봤어요. 이게 6개. 이게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의 사도들의 설교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예언하신 예언의 내용들입니다. 우리가 30년 이제 역사를 마무리하면서 앞으로 30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비전이 뭘까? 그래서 기획팀이 중심이 되어 3년 동안 우리가 성도들 같이 논의하는 가운데 놀라운 비전이 하나 생겼습니다. 좋은 제자, 좋은 이웃 되는 교회. 저는 이걸 보고 이건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다. 누구 특정한 몇몇 사람들이 그냥 우리가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다. 이 교회 머리가 되시고 이 교회를 예언하시고 교회를 세워주신
우리 주님 지금도 함께 우리 가운데 계시는 각자 속에 계시지만 공동체 가운데 계시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신 표의자 비전이라 그렇게 확신합니다. 이건 우리가 이룰 일이 아닙니다. 이 교회에 함께 계시는 성령님이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이 주님의 언약을 다윗처럼 하나님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처럼 가슴에 새기고 손을 맞잡고 기도하는 일입니다. 주님, 이 교회 모든 성도들의 눈을 열어 십자가 부활의 그 놀라운 주님의 능력을 깨닫게 해 주십시오. 성령을 주님이 부어주셨는데 날마다 그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순간순간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기억하시고 그분하고 긴밀하게 교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 무시로 성령 안에 깨어서 기도하는 겁니다. 마치 꼭 옆에 계시다 생각하고 손잡고 늘 같이 우리의 모든 일상 속에 성령님을 앞세우고 그분하고 동행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대한 소망이 넘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고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동안에 하셨던 일을 똑같이 이룰 것이라는 이런 소망을 여러분 가지시고 그 일은 곧 섬김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웃을 섬기는 이 일. 꼭 물질뿐만이 아닙니다. 지금은 현대사회는 물질적으로 우리가 이건 정부 차원에서도 또 여러 가지 사회복지 차원에서 잘 이루어져 있습니다. 저는 우리의 마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힘든 사람과 같이 손을 맞잡고 저는 미국에 있으면서 밤낮으로 전화를 받았다는 사람들이 있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있어야 될 이유구나. 내가 존재해야 될 이유구나. 집중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집중하면서 우리가 서로 하나 되어 나눔이 있고 그리고 온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두레교회를 통해 한국교회를 통해 천국을 볼 수 있도록 우리가 소망을 품고 믿음을 갖고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송